예. 사실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보면 밤새 박수를 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수요예배 마치고 들어가지 않고 늦게까지 연습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은혜와 감동이 다가와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신앙에서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모두 우리 박정현 집사님의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보셨어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그 표정을 한번 보셨어야 돼요. 저는 옆에서 봤는데요.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이 단원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 눈빛과 그 미소와 감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손끝 하나에서 나오는 그 이 사인의 전달이 우리 단원들에게 전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찬양을 허락하신 또 우리 아기 예수님 보내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탄 전야 예배요, 참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야지 왜 교회로 오라고 해? 성탄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더니 그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 더 은혜롭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탄 전야 예배는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밤을 새도록 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고 나서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하죠? 그 새벽송 돌았었어요. 새벽송 돌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러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4세기경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탄을 맞아서 밤중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교회는 성탄 전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성탄 전야 예배를 라틴어로 비질리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질리아는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여정의 마지막 밤에 교회는 잠들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렸던 거죠. 밤에 깨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립시다.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립시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누가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했는데요, 차분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의외로 굉장히 담담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80절까지 되어 있어요. 1장이 80절로 되어 있는데 이 80절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천사의 방문,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예언까지 누가복음 1장은 찬양과 예언,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80절에 걸쳐서 길게 주님의 오심을 한껏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정작 7절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읽어보면 화려한 묘사도 없고 감정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매우 무미건조하게 담담하게 마치 일상의 기록을 평이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평이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죠. 누가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평이하고 건조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성탄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성탄은 아주 평범한 날 일상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이요. 1절 말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럼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합니다. 이 옥타비우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자 다 호적을 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 무리에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이렇게 무미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가 되었으니 너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는 선지자 미가 예언을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결연한 각오로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기 때문에 고향에 갔던 거죠. 길을 나섰을 뿐입니다. 홀몸도 아니고 임신하여 몸이 불편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곳으로 이동하는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버텨내야만 하는 일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결단의 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기대했던 기도가 척척 응답이 돼서 해결되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일하고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성탄은 현실을 벗어난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환타지가 아니라 일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의 일상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우리 집 주방에 매일같이 평범하게 출근하는 일터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학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의 은혜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자리가 없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리가 없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하죠.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사달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부에 싸웠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왜냐하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탈리마인데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적인 여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에 손님을 위해서 마련된 작은 방을 의미하는 거죠. 1세기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흔히 포룸하우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별한 이 하우스 구조예요. 포룸, 4개의 방이 있다는 거죠. 현관으로 들어가면 차례로 3개의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거실로,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1분단, 2분단, 3분단처럼 3개의 열로 그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공간을 지나는 가장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곳이 바로 손님을 위한 방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조금 더 집을 크게 짓는 사람들은 그 방을 손님을 위한 방으로 내주고 2층 다락방을 올리거나 2층 전체를 가정집의 침실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관방이라고 번역한 이 카탈리마는 손님을 위한 가장 안쪽 자리의 방인 거죠. 손님이 안 올 때는 거기를 거실로 쓰거나 창고로 씁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거기에 손님을 내어 드리는 거죠. 요즘이야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 저녁 늦게라도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머물다 갔죠. 주무시다 갔습니다. 그런 방을 사랑방이라고 하죠. 손님을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마, 손님을 위한 방이 다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냉정하게 거절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손님을 위하여 마련된 방이 다 차서 예수님을 누일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각자의 집과 삶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정중히 맞이할 수 있는 손님 방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가축이 머물러야 하는 그 1층의 한쪽 구석자리, 그곳에 빈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구유에 누이지 않아도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우리의 일상의 가장 구석진 자리, 그것도 냄새나는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이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환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환영하지 않은 그 구유에 이미 누워 계신 주님을 다시 손님의 방으로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그 구유에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빈 방으로 다시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카탈리마라는 여관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22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죠. 집주인에게. 여기서 말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의 이 객실이 카탈리마입니다.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카탈리마, 손님이 머무는 이 방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카탈리마, 손님이 묵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성탄은 구유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구유가 아닌 손님방으로 맞이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으로 남겨두도록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 손님의 방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그저 구유에만 머물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카탈루마, 손님방을 내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삶의 중심으로 맞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둔 이 저녁 샬롬 찬양대의 은혜에 찬양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가득 찬 우리의 일상을 비워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손님방으로 맞아들이는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이곳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